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다가 이전까지는 그런 눈으로 잘 보질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단어에 이렇게 불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 사도행전 전체를 보니까 사실 이 사도행전은 불의 행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 행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불을 받고 다락방에서 뛰어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며 이 불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내용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불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불이 임해서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도를 보시면 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가운데 동그라미 친 부분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 꿈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아시아 지역 복음이 이제는 중단이 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지역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를 통해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아덴까지 이동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 불과 관련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불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는 불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불이 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죠? 36.5도. 또 열 받으면 37도. 좀 아프면
37.5도 8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온도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불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태우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불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불이세요. 하나님이 불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죽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우리에게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불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 불을 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열정은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대리자의 사명,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기쁨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에 불을 태우고 싶어 해요.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불을 태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불이 많아요. 이 불을 잘못 태우면 이 불로 엉뚱한 것을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덩어리라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정말 이 안에 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화병입니다. 화병.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병이 화병이에요. 이 화병의 이 화병을 한자로 찾으면 불화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있는데 이 화병이 뭡니까? 울화병이라고도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 그것 때문에 화가 쌓이는데 이 쌓인 화를 풀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에요. 한민족 백과사전에서는 이 화병의 증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숨이 막힐 듯하며 뛰쳐나가고 싶고, 여러분 왜 뛰쳐나가고 싶습니까? 불이 있으니까.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르는 것 같은 증세,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병, 이게 화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화병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은 화병이 없습니까? 우리 속에는 불이 있어요. 화를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속에서 막 화가 나요. 무슨 소리를 잘못 듣거나 뭐가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속에서 막 화가 나는데 막 이 불 나는 것 같아, 더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불덩어리를 갖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불을 받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결국에는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두 번째 수도라고 할 만큼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원래는 작은 도시였지만은 이 도시가 크게 번창을 해서 아주 큰 도시처럼 됐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까지 가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먼 길을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뭡니까?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왔구나, 데살로니가 내가 들어본 지명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까지 이동하게 만든 것, 수없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돌로 맞고 곤장을 맞고 채찍을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동해서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만든 것, 그것은 이 안에 불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도 결국에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회당으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회당이든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불이 있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결국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에 예언된 분은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회개가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원히 사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한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속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불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에 불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5절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러분, 시기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기하여. 우리가 볼 때 이 시기하여는 그냥 뭐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시기하다 이것은 불타오른다는 뜻이에요. 불덩어리예요. 시기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젤로시, 시기하다, 질, 열정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제오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열이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기했는데 시기했다 이것은 겉모습이고 속은 어떤 상태냐면 이 속에서 열로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불이 끓어올랐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니까 이것 때문에 시기했다. 이 안에서 불이 끓어올랐다. 불타올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좋은 불이 아니에요. 남을 시기하고 결국에는 남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거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이 불은 거룩한 열정이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열정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주신 불이에요. 열정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의 불이요 열정의 불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불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너의 욕망을 위하여, 너의 욕심을 위하여, 너의 잘됨을 위하여,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위하여 너의 열정을 태워라.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유혹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의 죄는 무엇이냐? 이 불을 잘못된 곳에 쓰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유대인들이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방해하는 이 불로 지금 자기들의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불은 영원한 불이고 이 불은 복되게 하는 불인데 엉뚱한 불을 간직하게 되면 이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자기도 탑니다. 화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살리는 불이 아니라 변질되는 불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불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불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위해서 불을 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에 여러분의 불을 태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칭찬받거나 여러분보다 더 잘 되거나 또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될 때 여러분의 이 속에서 불이 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 상한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이 불을 지금 발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건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일에 여러분의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는 다 불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불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듯이 우리 안에 이 불도 전염이 됩니다. 바람을 타고 사람을 타고 전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화를 내보세요. 자식이 화를 내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의 화를 듣고 얌전하게 축복한다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거나 아내가 화를 내고 자식이 화를 내면 그 화를 듣고 일단은 참아요. 그러다가 보자 하니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열이 받죠.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가 이 불이 나오면 이 불은 우리 혼자만을 딱 가둬두지 않아요. 불이 전염이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불이 지금 전염되고 전파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불이 전파가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큰 무리가 또 많은 귀부인들이 그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것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쓰는 단어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냉랭하던 사람도 문제가 있던 사람도 죄가 있던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모든 죄를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용서가 안 되던 것도 용서가 돼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가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고 이 하나님의 불이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불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안에서 불이 있는데 이 불을 가지고 주체를 못합니다. 이 불을 가지고 저자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불량한 사람들에게 이 불을 전파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9절만 보면 저자로 갔고 때를 졌고 성을 소동하게 했고 침입했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만 이 단어 이 속에 있는 것은 다 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심은 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이 유대인들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불이 계속 옮겨가요.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이제는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 전체를 요란하게 하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전파됐다.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침입하게 되었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라고 막 찾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갔습니다. 읍장들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지만 이 속에는 이 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를 질렀다, 이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소리로 나타나는 거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거짓을 증언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서 불로 나오는 거예요. 불로. 이 안에서 이 불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거짓을 하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상태가 되니까 베레아로 옮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많이 믿게 됐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불이 임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갈등으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갔지만, 도망치듯이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불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 생명의 불, 말씀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타고 여러분의 심령에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가게 만들었을까요? 시기하고 하는 이 불이 이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가서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불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으면 이 불 품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사교에서 불이 나면 남을 욕할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이 불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이 불 때문에 가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고 불을 전염시키는 것이 인생이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불이 전염되느냐 인간의 불이 전염되느냐의 이야기인 거예요. 불은 전염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불이 붙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생명을 죽이고 방해하는 일에 불이 붙으면 이것이 더 많은 불로 붙어서 더 많은 생명 구원하는 것을 방해해 버립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불싸움이에요. 죄로 가득한 이 엉뚱한 것에 정욕과 야욕과 명예와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이 불로 가득 찬 인생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영원한 불을 위하여 살게 만드는 복음의 불이 이 땅을 구원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결국 불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복음의 불을 받아서, 생명의 불을 받아서 그 은혜의 불을 가지고 생명에 집중하는 이 불이 더 센가? 아니면 은혜는 받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명예와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불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타게 하느냐? 이거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불이 먼저 번져야 돼요. 다른 불이 교회를 불사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불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불을 더 많이 전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불을 전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어떤 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불이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불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어떤 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헛된 말, 시기하는 말, 인간의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욕심과 정욕과 이 모든 불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좋은 불 전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계속 넘어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방법은 가장 귀한 것에 여러분의 불을 태우셔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이에요. 최고로 귀한 것에 불을 태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불을 태우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집중해서 불을 태우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앞쪽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은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증언하는 일, 예수님 높이는 일, 예수님 전파하는 일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하는 이것.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인생을 완전히 죄로부터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소한 일은 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명예의 불, 사람들은 자존감의 불, 사람들은 질투의 불을 태울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똥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불태울 가치가 없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참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나의 모든 불을 태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향해 불을 태우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딴짓하다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을 위해 불을 태웁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존재,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자존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귀한 것을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항상 죽을 때까지 엉뚱한 것을 불을 태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에 불을 태우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도 죄로 불타게 태우지만 그렇게 막
허접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좀 알면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교묘하게 합니다. 죄와 나쁜 것에만 쏟게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괜찮은 거, 중요한 거,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맞다고 느끼는 거에 불태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칭찬받지 못했어요. 수고했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마르다도 좋은 것에 집중했는데 더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해요. 그 예수님을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음식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게 바른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준비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착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계속 예수님께만 있으니까 열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제가 나를 도와야 되는데 나만 일하고 저기는 안 하고,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께까지 쫓아갑니다. 얘가 지금 나를 도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장 존귀한 건데 이제는 중심이 자기로 옮겨갔어요. 내 감정 모르시나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나요? 가장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죠. 마리아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눈치가 있는 마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중심이 바뀐 거예요. 분명 옳은 소리예요. 여러분, 옳은 소리,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41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라도 좋으니 가장 좋은 것에 집중해라. 마리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지만 너는 놓쳤구나. 너는 가장 좋은 것에 집중하지 못했고 가장 좋은 것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에게 집중했구나. 그러니까 이 속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럼 이 책에서 짐 콜린스가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위대한 것의 적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위대함을 만드는 적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 좋은 것만 붙잡고 있다가 위대한 것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것 붙잡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착각이 위대한 것을 붙잡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붙잡는 그 순간 위대한 것을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위대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뜻이에요.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이와 비슷한 책을 썼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많은 교회들이 애벌레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벌레는 여러분, 아무리 애벌레가 좋고 현재가 좋아도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가 돼야 돼요.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벌레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애벌레를 붙잡고 있어요. 좋은 것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거. 오늘 우리 교회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괜찮잖아. 지금까지 문제 없었잖아. 이것이 좋은 말 같지만 가장 좋은 것을 붙잡지 못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상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책 내용을 보면서 이 번데기가 주름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라. 여러분, 번데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번데기가 되어봐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서 함부로 애벌레는 주름 잡으면 안 돼요. 뭐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벌레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함을 막는 큰 방해꾼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좋은 것에 불태우고 있어. 나 이거 괜찮은 것에 불태우고 있어. 이거 옳은 일이잖아. 이거 바른 일이잖아. 나 이 바른 일에 불태우고 있어.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것에 불태우도록 하는 것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복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것, 이게 영원한 복음,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변할 것들, 좋은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옳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요. 밤새 고민해도 옳아요. 그러나 그 옳은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불을 태우다 보면, 영원한 것에 불을 태워야 후회가 없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불 태우다가 우리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영원한 것을 태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불, 이게 나쁜 불이 아니에요. 좋은 불이에요. 괜찮은 불이에요. 근데 이 불 태우다가 영원한 불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불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불을 붙이고 그 불을 태우는데 집중하자. 왜냐? 이것이 가장 영원하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변함이 없고 가장 인생을 살리는 생명이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영원한 것, 여기에 불을 태워야 되는데 가장 영원한 것에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불을 태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죠. 가장 귀한 것에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바른 것, 옳은 것에 불을 태우다가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가정, 교회가 되려면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 불을 태워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불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불을 받고 엉뚱한 불로 예수님의 불을 꺼버려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린 거 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괜찮은 불 다 태우다가 그 불로 사람 정죄하고, 그 불로 사람 넘어뜨리고, 그 불로 다른 사람 시기하고, 그 불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꺼뜨리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이에요.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구절에서 회복의 빛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불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자아의 이 모든 불들이 태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 다른 것으로 태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8월을 지나 9월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날씨가 시원해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리차드 칼슨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빛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정말 엉뚱한 데다가 많이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분을 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신경질을 내고 그리고 쏟아붓고 불태우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우리 몸도 상하게 하면서 이 불을 태우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 속에 있었던 이 모든 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불이 입술로 옮겨갈 때에 인간의 말, 더러운 말 했던 입술이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불태울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것 태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불을 태워드리며 하나님의 불로 우리 삶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곳에 우리의 불을 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상하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상하고 그리고 교회가 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영원하신 이름, 인생과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불을 다 태워드릴 수 있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